잠언 28장 21절 제가 읽습니다.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을 인하여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아멘. 21절은 두 가지 이야기가 동일한 관점에서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다. 사람의 낯이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 신입사원이 회사에 입사하여 되기 위하여 면접을 보는데 저 A라는 사람은 보니까 오이고 내 아는 사람 조카다. 그리고 B라는 사람은 A라는 사람보다는 더 실력이 나은데 나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B라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A라는 사람을 뽑는다. 그런 것이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다. 그런 거지요. 일반적으로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것은 어디에서 사용되냐 하면 재판할 때 사용됩니다. 재판할 때. 세번역 성경 같은 경우는 상반절을 사람의 얼굴을 보고 재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죠. 대한민국 같이 우리나라 같으면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것을 따라서 재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다. 물론 이제 우리말 성경의 번역을 가면 상당히 좀 더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의 번역을 가면 사람에 따라 차별하는 것은 좋지 않으니 그렇게 갑니다. 사람에 따라 차별하는 게 좋지 않다. 근데 이런 번역은 제가 볼 때는 좋은 번역은 아니다. 이렇게 보아져요. 왜냐하면 이것이 틀려버리는 것은 지금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게 좋지 못하다는 것하고 사람에 따라 차별하는 게 좋지 못하다는 것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이게 두 가지가 틀린 이야기예요. 우리말 성경 번역자들의 입장에서는 같은 이야기로 볼지 몰라도 우리가 사랑을 하더라도 가족에 대한 사랑, 자식에 대한 사랑하고 남에 대한 사랑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안 그러면 엄마가 자기 자식이나 남편을 위하여 밥하고 빨래하고 식사 준비하고 해주는 것을 남의 집 모든 집에서 다 해줘야 된다 그 말입니까? 아니 그럴 수가 없잖아요. 우리 집 밥을 해주고 남의 집 밥들도 돌아다니면서 이웃집 밥들마다 다 해준다. 왜? 차별하지 않아야 되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차별이라는 단어를 써버리면 굉장히 난해하게 문제를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차별한다. 그렇게 차별이 되면 그런 번역은 우리말 성경 상반절의 번역은 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 차라리 세번역 같이 사람의 얼굴을 보고 재판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렇게 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사람의 낯을 보여주는 것, 단지 이제 재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공의를 행치 않는 문제죠. 공의를 행치 않는 문제. 우리가 사사로운 우리의 정욕을 우리의 이 객관적이고 우리의 주관적인 개인적인 삶 말고요. 기본적으로는 공적인 삶에서 우리의 감정을 이입하고 거기에 불법을 자행하는 그런 문제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좋지 못하다. 그러면 누구 앞에서 좋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실 때에 사람의 낯을 보아서 봐주고 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은 법대로 집행을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법의 문제가 아니라 각 개인적인 일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는 정답안 자체가 없고 실제로는 정답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이어서 때마다 일마다 비슷한 일이라도 달라질 때도 아주 많을 것입니다.
한 조각 떡을 인하여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한 조각 떡이다. 그러면 물론 지금 현재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은 한 조각 떡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고,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한 조각 떡은 단순한 한 조각 떡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예외적인 상황보다는 한 조각 떡을 인하여 범법한다는 것이 아주 그냥 작은 이익, 한 조각의 빵, 그러면 그것은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작은 이익, 작은 욕심, 탐욕으로 인하여서 죄를 범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좋지 못하다, 그 말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말 성경 번역 같은 경우는 저는 이쪽 번역의 21절은 좀 선호하지 않는데, 사람에 따라 차별하는 것은 좋지 않으니 사람은 한 조각 빵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후 앞뒤 문맥이 안 맞아버립니다. 그러니 개혁성경 상으로 이 두 개를 이어서 대등 구절로 보면서 두 개를 비교하고 있는 그런 걸로 보는 게 맞지요. 사람의 낯을 봐가지고 이 불의하게, 불공정하게 행하는 것. 그리 될 때 사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처럼 혈연, 학연, 지연에 따라서 물론 이제 이왕이면 다홍침하고 팔이 안으로 굽는다 그래가지고 어떤 직원을 뽑을 때에 그 자격 요건에 맞춰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동일한 자격 요건에서 동일한 점수를 맞았는데 한 명밖에 안 뽑는다면 거기에서 그래도 뭐 고향 후배라든지 아니면 자기 기호와 선호와 자기와 함께 호흡을 잘 맞출 부하 직원을 뽑을 수 있는 등등의 그런 유도리는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런 식의 어떤 그 자잘한 이야기보다는 사실은 공법과 공의, 불공정, 불공평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꼭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법을 사용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포함이 되어지지요. 네, 그래서 말하자면은 우리는 그러잖아요. 내가 하면은 아무 일도 아니고 남이 하면 심각한 일로 만드는 것.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상당한 불공평이 되어지죠. 소위 말하면 내가 하면 낭만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잘못된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남에게는 불리한 대로 해석하는 등 이 땅의 법도 그렇게 적용시키고 자기의 판단과 가치관도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어디에서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하고 선치 못한 삶이다. 마찬가지로 한 조각 떡을 인하여 범법한다. 그게 뭐겠습니까? 단지 그냥 단지 빵 한 조각 때문에 도둑질하고 막 이런 간단한 그런 해석이나 이야기보다는요. 어떤 과거의 책 가운데 그런 책이 있습니다.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지 말라, 그런 책이 있어요. 우리가 사사로운 일, 작은 일 가지고 죄를 범하는 거죠. 작은 일 가지고. 작은 오해, 곡해를 막 부풀려 크게 만드는 것도 있고, 작은 일, 물론 이제 큰 일을 작게 은폐하고 축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자기의 이기심, 자기의 중심성 때문에 자기가 막상 피해자가 된다면 어마어마하게 큰 일일 텐데 자기가 가해자 입장이니까 에이고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시오, 별것 아닌데, 사람은 완악하고 이기적이 되어질수록 이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없어지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자기가 작은 욕설을 하나 당하면 심각한 모욕을 당했다 그러고 자기가
그보다 더한 욕설을 상대방에게 하면 야 그런 것도 못 참느냐,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왜 그러느냐 그럽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세력도 많고 그런 악한 사람들도 정치계나 아니면 종북주의 세력 가운데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서 자기들은 법을 어기는 것을 밥 먹듯이 합니다. 밥 먹듯이 사람을 모아서 반역을 일으키고 또한 차를 불태우고 철없는 젊은 청년 정경들을 쇠파이프로 두들겨 패고 화염병을 집어 던지고 그런 일을 행하면서 자기들에게 가해지는 어떤 물대포 하나 쏘았다고 이건 폭행이다 그러고 그러면서 자기에게 벌어지는 일은 어마어마하게 큰 일로 침소대봉하고 남에게 자기가 가하는 학대, 저주, 욕설, 인신공격, 폭력은 작은 일 혹은 아무것도 아닌 일로 덮어버리려는 사람들이 유감스럽게 이 사회에는 가득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해자 측에 설 때는 피해자에게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왜 그런 것 가지고 못 참고 그런 것 가지고 용서 못해 그러는 것이고, 자기가 피해자가 될 때는 미쳐서 날뛰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사람들이 극도로 이기적이 되어지면 한 조각 떡 가지고 범법하는 일이 벌어지죠. 말하자면 이 가족 간의 관계에서요, 돈 10만 원 가지고 형제 간의 의가 상해버리는 것도 많아요. 한 가정 살림에서 10만 원이라는 것이 크면 크고 작으면 작지만 형제 간의 유산 상속과 분배해서 10만 원은 작은 돈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떤 형이 재산을 부모가 좀 적어서 재산 상속을 받았는데 많은 액수도 아닌데 10만 원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개하고 달라들었어요. 어떤 경우에는 이 슈퍼마켓 주인이 돈 1,000원을 덜 거슬러 줬어요. 그래서 1,000원을 이제 보니까 덜 거슬러 준 걸 알고 가서 덜 거슬러 줬다고 따지고 싸웠어요. 그랬는데 주인이 자기는 또 다 거슬러 줬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둘이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경찰이 출동하고 유치장으로 둘 다 갔어요. 그래서 둘이 소송으로 들어갔지요. 결국 그 심각한 싸움의 출발은 1,000원이에요. 1,000원. 그러니 이 형제 간에도 그렇잖아요. 빵 하나를 가져왔는데 자 나눠 먹으라 그랬더니 반으로 쪼갰어요. 쪼갰는데 A 빵 쪼가리가 좀 더 컸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서로 큰 걸 먹으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이제 형하고 동생하고 싸우는 거예요. 싸워가지고 형은 동생을 주먹으로 치고 동생은 울고 그러면서 형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고자질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한 조각 떡, 이 빵 가지고 이 죄를 저지르는 것은 이 땅에서 너무나 자주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냥 그 빵 한 쪼가리가 어디 파리 바게트 같은 빵집에 있었는데 도둑질을 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해버리면 아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네. 그럴 거예요. 그러나 안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자식 애들이 꼬맹이들이 있다 그러면은 보니까 엄마가 호주머니에 껌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껌이 하나 있어서 뭐 자식이 3명 있어서 껌 하나 가지고 3쪼가리 나누기가 멋이게 해가지고 어이구 너가 이제 재고 마시고 큰 언니니까 너 먹어. 그래 줘버리면 이제 그때 얘 이기적이고 완악한 자식들일수록 문제가 생겨요. 엄마는 맨날 언니만 이런 거 좋은 거 준다고 기껏해야 껌 하나 가지고 그래서 자식들은 원망, 미움, 비교, 열등감, 시기, 질투, 범법이에요. 범법의 기준은 세상법, 사회법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잠언에서 범법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잘못 해석하거나 어리석게 해석하게 되는 여지 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하다, 바르지 못하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어떤 일을 저질렀을 때는 심각한 것도 사소하게 만들어 버려서 남한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이건 사소한 일인데 저 사람들이 막 저런다, 그런 것. 또 내게에서는 사소한 일인데 이것을 우리는 굉장히 일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소한 일이 너무나 심각한 일처럼 만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하철에서 발등을 한번 밟혔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사소한 일이죠. 한 조각 떡, 빵 같은 거예요, 결국은. 근데 그것 가지고 거기에서 또 지하철에서 서로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공격하고 난타전이 벌어져서 또 이 경찰들의 연행돼서 둘 다 잡혀갔다. 그런 것이. 그런 것. 이 땅에서 많은 범죄나 일은 정말 사소한 일입니다. 지난번에 어느 게임방에 있던 청년하고 저쪽 게임방에 있던 청년이 인터넷상의 게임에서 둘이 막 게임을 하다가 이제 채팅창에서 욕을 했어요, 한쪽에서. 그러니까 한쪽에서 니 몇 살이고 니 누군데 나한테 욕을 해, 이놈아. 그리고 서로 욕을 하다가 니 지금 어디 있어? 그러니까 나 지금 어디 PC방에 있어. 내가 간다. 오려면 와. 그리고 쫓아가서 거기에서 심각한 상해 사건, 폭력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 필리핀 이 단기 선교를 1990년에 가기 전에 갔을 때, 그 전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 한 유학생이 필리핀 술집에 가서 술 마시다가 아마 바가지를 씌운 모양이에요. 필리핀 술집에서 돈이 많이 나와서 그것 가지고 따지고 대들고 싸웠다 그래요. 그랬더니 필리핀은 총기 소유가 자유롭기 때문에 이 술집 주인인지 종업원인지가 총을 들어서 쏴 죽여버렸어요. 결국은 술값이 얼마나 나왔는지는 몰라도 뭐 한 20만 원 나왔는데 50만 원 씌웠다 그러면 한 30만 원 굉장히 큰 돈이겠죠. 아니면은 한 2만 원 나와야 되는데 10만 원을 바가지 씌웠을 수도 있겠어요. 그럼 8만 원. 어쨌든 그 돈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을 살인해 죽여버린 거죠. 그런 일들은 사회에서 정말로 흔하고 많습니다. 흔하고 많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차량 사고가 거기서 참 많이 일어나요. 한 차가 옆을 지나가면서 빵빵 그러면서 기분 나쁘게 클락션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따라오던 차가 그 차를 위협 운전하면서 막 쫓아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끼어들고 가로막고 삿대질하고 그래가지고 추돌 사고가 일어나서 한 사람이 사망, 한 사람은 중상, 이런 것. 그런 일들은 도로에서는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것이 그 사람들이 자신의 정욕, 자신의 분노, 자신의 원한, 자신의 증오심을 이 한 조각 떡, 사소한 일이죠. 이걸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일어나게 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미움이나 증오심 같은 것들도 사실은 이러한 사소한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어요. 사소한 것에 대해서 원한을 품고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한 그에 대해서 이 원한과 증오보다는 이게 객관적으로 심각한 일이라면 법에 호소를 하면 되는 것이, 가난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계속하여 찾아가서 내 원한을 속히 풀어주라고 그렇게 법에 호소를 했지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불의한 재판을 받다가 안 되겠대서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호소하노라. 그리고 최고의 법정에 호소를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정말로 심각한 것이라면 개인적으로 원한과 증오심을 품기보다는 미워하고 저주하고 개인적인 복수심을 가지고 해결하려기보다는
이 법으로 가면 돼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 불변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복음으로 절대 폐해진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재판이에요. 재판이에요. 그러지 성경이 재판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왜 너희 믿는 사람이 이 정도 재판하고 할 사람이 교회 안에 없느냐라고 책망도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믿는 형제 간의 재판에 대해서는 그것을 문제시 삼는 것이 또 있어요. 그러나 믿는 형제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너희 가운데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추방해버려라. 그런 말씀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의 재판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국가법에 대한 형법에 대한 재판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다룰 수가 없어요. 기껏해야 교회 안에서의 재판이야 뭐 일반적인 거죠. 민사도 다루지 못하고 형법도 다루지 못하고 신앙과 삶에 대한 것이고 기껏해야 말하자면 교인을 이제 교인 자격을 박탈해서 쫓아내는 것 정도. 그 다음에 수찬정지, 성찬을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 등등 또 직분에 대해서는 격굿 그 정도예요. 그 정도지. 뭐 감옥에다가 누구를 가둔다거나 사형 선고를 내린다거나 뭐 그런 것 아니면 돈을 얼마를 배상하라는 거나 이런 것은 하지 못해요. 물론 그런 국가적인 재판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이고 기껏해야 이제 중재는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에 따라서 따르거나 듣거나를 거의 하지 않을 것이에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런 것까지라도 사실은 민사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런 적절한 중재를 서로 할 수 있고 그만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되고 교인들은 또한 그런 것에 치료를 잘 받아서 교회 안에 교인들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라. 그리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기도 합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가 시행되고 잘 적절하게 지켜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난 과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같은 경우는 이 재판을 하루 종일 재판만 하고 있기도 합니다. 재판에 아마 반대했다면 모세가 율법으로서 재판은 하지 말아라. 억울한 일이 있으면 너희끼리 해결해라. 그랬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도둑질한 사람을 현장에 잡았어요. 이 도둑놈이니까 내가 죽여버리겠다. 너희끼리 해결해라. 그러면 큰일이 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시면서 소를 도둑질한 것, 양을 도둑질한 것에 대하여 5배, 4배 이 배상을 하도록 배상법을 정하고 주시고 그러한 율법에 따라서 이 해석하면서 적용하면서 재판하도록 사람들 세웠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재판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꼭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또 산상수훈을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 재판을 반대하거나 소송을 반대하는 극단성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크리스찬이 재판관이 됐을 경우는 재판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또 산상수훈을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그런 마태복음 6장 등의 말씀을 통해서 주장합니다. 그러면 살인마가 칼을 들고 233 찌르고 있는 장면을 우리 크리스찬이 봤으면 가만 놔둬야 됩니까? 심지어 내 자식을 칼로 찌르고 있는 것을 봤으면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참 주님을 이상한 분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절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 아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말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 서두 부분에서는 이 율법을 나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율법의 1.1획도 다 이루리라 말씀하시고 이 율법 중에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없이 하면서 그러면서 가르치지 않는 자는 천국에 간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에게 이른바 하는 살인치 말라 등등 간음치 말라 하는 등등의 말씀을 하시지만 그 말씀이 앞에 있는 율법을 폐하는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폐하는 걸로 이해를 산상수훈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잘못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조각 떡을 인하여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좋지 못하다.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사소한 일에 대하여 그것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이 감정이 들레이고 우리가 어리석은 분노나 증오심과 미움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의 말을 듣고 거기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고 분기와 증오심을 품고 마음을 활짝 열어서 어리석어지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저는 전에 택배 2,500원 때문에 화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2,500원을 선불로 지급했는데 택배 기사분이 실수하여서 그걸 착불인 줄 알고 2,500원을 받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 화가 났던지. 그래 얼마 그거 지난 다음에 얼마나 제 자신이 어리석은지. 기껏해야 2,500원은 아무것도 아닌데 붕어빵 몇 개 사 먹으면 끝나는 것인데. 물론 우리 동네에는 당시에는 붕어빵을 1,000원에 10개를 주는 곳이 있었습니다. 제 단골집이었는데 붕어빵 225개는 작은 것은 아니죠. 그러나 사실은 2,500원이란 정말로 사소한 거지 않습니까? 사소한 거예요. 정말 사소한 거예요. 노숙자가 돈을 좀 얻으러 오면 뭐 10,000원, 20,000원, 30,000원, 50,000원, 10만원도 주기도 하는데 이 기껏해야 그냥 거저도 주는데 세상에 2,500원을 가지고 막 분기가 나더라 그 말이. 막 분노가 솟아나는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거. 그래서 제 자신이 얼마나 이 추리하고 얼마나 완악한지 얼마나 강팍한지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면 사실은 구제받지 못하는 구제불능이라는 것을 볼 수밖에 없지. 그렇게 우리는 사소한 것에 있어서 좀 방심하다 보면 금방 죄를 짓게 됩니다. 방심하다 보면. 사소한 것에 대하여서 주님 앞에 서 있는 나가 아니라 자기 의에 빠지고 나면 자기가 재판관이 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재판관 되심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로마서 12장이나 잠언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린 채 내가 이 땅의 재판관인 것처럼 내가 왕인 것처럼 내가 통치자인 것처럼 또한 내가 모든 것을 판가름해야 되는 자인 것처럼 착각한 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살아가면서 내 분노대로 내 판단대로 내 정욕대로 내 비판대로 내 억울함대로 내 미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 정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완악한 자로 판명이 나겠습니까? 그러하면 우리가 이러한 사소한 사람들의 말,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모독을 당했다라고 말하겠죠. 그러나 심각한 것을 당하려면 심각한 어떤 상해가 있거나 폭력이 있거나 그렇게 되어야 심각한 것입니다.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럼 객관성. 대부분 우리는 원체 우리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성이 강할수록 객관성은 없어져 갑니다. 객관성은 약해져가 없어져 가요. 그래서 남의 떡이 크게 보이고 내가 하는 큰 잘못은 작은 잘못, 남이 하는 작은 잘못은 큰 잘못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냐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율법 가지고 우리를 비춰본다면 우리가 객관성이 결여되고 없어져 버릴수록 우리는 내가 주인된 삶을 살고 있고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객관성이 결여될수록 우리에게는 비판정신, 비난정신이 많아져 갑니다.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고 쉽게 비난하고 쉽게 공격합니다.
이번에 대통령에 대한 비난과 정죄들도 그것을 통하여 대한민국 국민들,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무수한 죄를 지었을 것입니다. 쉽게 비판하고 쉽게 정죄하고 쉽게 달라들고 작은 정보, 작은 가십거리를 가지고 그렇게 행하는 것. 얼마나 완악한지 드러나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현주소가 됩니다. 남이 쓰러지고 잘못했을 때는 그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건 굉장히 쉽고, 그러나 내가 쓰러지고 내가 잘못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겠습니까? 그러함에 우리는 이 한 조각 떡, 정말 사소한 이러한 일들 때문에 원수 마귀에게 틈을 주고 공격을 받기가 쉽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하여, 우리 자신의 믿음에 대하여 너무 과신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하는 사소한 말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올무에 걸려 들어갈 수가 있고, 그에 대하여 우리가 완악하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성령의 능력과 역사하심 속에 제대로 살지 않는다면 이 사소한 문제, 이 한 조각 떡, 빵 같은 작은 일, 작은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적 침체에 들어갈 수도 있고 주님을 배신하고 부인할 수도 있고 심각한 일과 심각한 죄 속에 얼마든지 빠져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하며 이 사소한 일을 정말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사소한 일들을 과장하고 크게 만들지도 말아야 되고, 심지어 우리가 행할 때에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되는 객관성이 있지, 우리의 입장에서만 자꾸만 주장하고 생각하는 어리석음도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욕대로 살면서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공정성을 가지고 행하기보다는 사람의 낯을 보아주면서 우리는 참으로 많이 살아갑니다. 우리가 특별히 공직에 있는 사람이고 공법을 행하는 사람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데 사람의 낯을 학연, 지연, 혈연 등을 보아서 재판하거나 또한 그렇게 행정의 처리를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생활과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공의롭게, 또한 때로는 하나님의 복음의 빛 가운데 행해야 하는데 사람의 낯을 보아서, 그래서 어리석게 행하여서 다른 사람의 잘못은 덮어주지 않고 내 학연, 지연, 혈연에 관계된 사람의 잘못은 덮어주는 등의 그러한 어리석은 일들을 많이 행하고 살아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선치 못하고 좋지 못하고 옳지 못하온즉 우리가 사람의 낯을 보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법과 공의를 이 사회에서 행할 수 있도록, 또한 사람과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는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 만한 자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한 조각 떡, 사소한 이익, 사소한 손해, 작은 일로 인하여서 얼마나 연약하여 죄를 범하기 쉬운 사람들인지요. 이러한 것을 깨달으면서 겸비케 되며 겸손케 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정말로 작은 모욕, 작은 공격을 당하였을 때에 이것을 심각한 일인 것처럼 알고 상대방을 저주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며 어마어마한 죄인으로 몰아갑니다. 이번에 대통령의 사건이 벌어졌을 때도 심각한 죄인인 것처럼 마녀 사냥하는 것처럼 언론과 사람들이 달라들어서 개떼처럼 물어뜯는 이 완악한 행렬에 어리석은 우리들이 함께 참여하고 끼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한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북한 김정은의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만행 살해하고 죽이고 핵무기를 개발하는 일은 작은 일인 것처럼 눈을 가려버리고 덮어버리며 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20만이 넘는 사람들 강제 수용소에 갇혀 있는데 북한 인권법을 만드는 걸 저지하고 가로막고 하는 것은 선함인 것처럼 가장해버리는 NCCK 같은 기독교 단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를 추종하는 악한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사소한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용서하고 관용하고 하는 것을 배우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사소한 일들 때문에 원한과 증오심과 정욕에 불타오르는 삶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